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전생에 업이 소멸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미신 아니야? 동물 키운다고 업이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죄가 사라지거나 마법처럼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관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관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을까? 왜 좀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하게 사람 관계가 편해졌는지, 왜 자주 다투던 관계들이 정리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직장에서는 늘 긴장했고, 집에서는 짜증이 많았고,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들어줄 걸 하는 후회. 배우자에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하는 후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심해서, 아이들이 원해서, 혹은 그냥 우연히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밥을 챙기게 되고, 밤늦게 들어와도 산책을 시켜주고, 아플 때는 밤새 걱정하고, 잠자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도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짜증이 나려다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업이란 과거에 쌓인 행동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관계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내 인생의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40대, 50대가 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직장을 바꿔도, 사람을 바꿔도 비슷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관계 맺는 방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귀찮으면 피하고,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패턴, 이게 업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키우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내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냥 약합니다. 나보다 작고, 말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고, 병원도 혼자 못 갑니다. 그런 존재를 집 안으로 들여서 매일 돌보고, 아플 때 걱정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책임지는 삶. 이게 뭐냐면 관계의 축을 완전히 바꾸는 수행입니다. 지배하던 관계에서 보호하는 관계로, 요구하던 위치에서 내어주는 위치로,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축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물은 나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주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지도 않고, 내 말을 알아듣고 위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선택하는 순간, 과거의 업이 작동하던 방향이 멈춥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대부분 이익을 따져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지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전부 계산입니다. 그런데 동물 앞에서는 그 계산이 안 먹힙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동물은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동물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키웁니다. 왜 키울까요? 그냥 마음이 가서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입니다. 그냥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불쌍해서 베푸는 감정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유독 동물에게 마음이 가는 분들,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 굳이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데려와 돌보는 분들, 불교적으로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힘이 있었고 선택권이 있었고 그 힘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썼거나 혹은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반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힘없는 존재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벌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입니다. 40대, 50대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입니다. 직장에서 후배들한테 소리 지르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화풀이하고, 배우자한테 짜증내고, 부모님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반대로 당해보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동물을 키우는 건 그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말 못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책임지는 삶. 이게 과거의 업을 정반대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내려놓습니다. 내 시간, 내 편안함, 내 계획, 내 감정. 밤중에 깨서 아픈 강아지 돌보고, 여행 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병원비 몇백만 원 들어도 치료하고, 10년 넘게 함께 살다가 떠나보내는 이별의 고통까지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업을 소모시키는 작용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아보게 되고, 귀찮아도 들어주게 되고, 아무 보답이 없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내 기분이 어떻든 밥을 챙기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산책을 시키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돌봐야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은 생각으로 없어지지 않고 행동으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회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관계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 전반을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개를 키우고 나서 이상하게 사람 인연이 달라졌어요. 자주 다투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계가 편해졌어요. 이유 없이 화나고 짜증 나던 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업이 작동할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불만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나만 손해보나? 왜 저 사람은 저러나? 하지만 동물을 키우고 나면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돌본다는 건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내 시간을 내줘야 하고, 원래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원래 책임져야 합니다. 이걸 매일 경험하니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사람도 돌봄이 필요하구나. 사람도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사람도 이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동물을 키우면 인생이 쉬워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의 종류가 다릅니다. 업이 터지는 고통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나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태우는 고통은 다릅니다. 힘들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 산 강아지가 떠날 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며칠을 울고, 몇 달을 그리워하고, 몇 년이 지나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함께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업을 태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지나가고 나면 사람을 남기고 삶을 가볍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보다 동물을 돌보는 사람의 말년이 훨씬 안정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에 폭력적인 관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지위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실 속에서도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더 괴롭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느냐입니다. 평생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필요할 때만 쓰고, 귀찮으면 버리고, 내 감정대로 대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곁에 안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한 존재를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배운 돌봄, 기다림, 책임,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전부 사람한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업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을 줄입니다. 화를 낼 일이 줄어들고, 원망할 일이 줄어들고, 갈등이 생길 일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지금 곁에 동물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은 여러분의 업을 대신 짊어지러 온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곁에 와준 인연입니다. 귀찮을 때도, 힘들 때도, 화날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전부 업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밤중에 깨서 돌보는 그 순간,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남는 그 순간, 병원비 걱정하면서도 치료하는 그 순간, 전부 여러분의 관계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절에 다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에서 말 못하는 존재를 돌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동물 한 마리를 끝까지 잘 돌보는 것이 100번 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절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만 동물 돌보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여야 하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외로우면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 존재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불편함, 이 책임감, 이 헌신이 바로 업을 태우는 불입니다. 둘째, 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약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조건 없이 돌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은 수행입니다. 길거리에서 동물을 봤을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아픈 동물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 동물을 학대하는 걸 봤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자비입니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대할 때,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똑같은 수행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약한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40대, 50대, 60대가 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니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멋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외로운 길이라는 걸. 그렇게 쌓은 관계는 언젠가 전부 무너진다는 걸.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힘으로 지배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쓰지 말고 귀찮다고 버리지 말고 내 감정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책임지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평생 안 해본 짓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을 느낍니다. 요즘 좀 부드러워지셨네요. 예전보다 말씀이 편해지셨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서 평온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업이 소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지난 10년, 20년을 잘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 방향을 자비 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난 10년의 후회는 앞으로 10년의 자비로 갚으면 됩니다.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들한테 직접 사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존재들을 잘 돌보면 됩니다. 그게 아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동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약한 존재 앞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삶. 그렇게 살면 업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비는 조용히 업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기는 그 순간, 산책 나가는 그 순간, 쓰다듬어 주는 그 순간, 아픈 걸 걱정하는 그 순간, 전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귀찮아도 책임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전생의 업이 소멸된다는 말, 이제 그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그 작은 생명, 그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